네, 책으로는 103쪽 맞죠? 네, 103쪽. 네, 다시 한번 저희 위에서 네 번째 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좁은 부분이 때로는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루시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서 다섯 번째 줄 천천히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영혼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슬픔에 무겁게 짓눌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슬픔에 짓눌려 있는 주님은 이 영혼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런 고난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 영혼도 그분의 고난과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강할 수 있다면 그 슬픔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좀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깊은 부분이나 넓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배우셨던 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네, 이게 이 잔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고난. 이 고난을 이제 예를 들면 수치심, 비난, 그러잖아요. 모욕 또는 모멸.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뭐 수치심이나 비난이나 모욕, 모멸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이겨낸다든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은 이제 요약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심과 비난과 모욕과 모멸을 참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얻어들여야 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수치심이나 비난이나 모욕이나 모멸을 주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시비하는 마음,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자주 적용하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지식 속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시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깊은 이야기고 좀 얕은 하여튼 먼저 주님께서 보실 때 깊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얕은 건 아니고 이것도 깊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곳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도, 주님의 고통이시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니까 주님의 그 고통 안에 베드로는 같이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공감이 안 되니까 참여도 안 되죠. 저도 이제 주로 참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 통로하고 동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잖아요. 동역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에 저희들이 베드로는 공감하지 못한 거죠. 그다음 공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그죠? 이 베드로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공과를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러면 안 되고, 마음이 온한데도 어떻게 되는, 마음이 온한데도 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러잖아요. 육신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온하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주님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요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통로나 동경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단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단마음으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수치심을 경험할 때, 비난받을 때, 모욕을 경험할 때, 모멸감을 느낄 때 그러잖아요. 어느 게 가장 힘드시세요? 수치심이 힘드세요? 비난이 힘드세요? 모욕이 힘드세요? 아니면 모멸이 힘드세요? 물론 다 힘들죠.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네. 지금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죠? 가자. 쉽게 말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이죠?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또 오해가 많으니까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뭐라는 거죠?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이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그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사도 바울 고백 잘 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수고가 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베드로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을 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해서. 사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가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다 졸다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수치심, 비난, 모욕, 모멸로 적용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늘 배웠듯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죠. 이 순간만큼은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게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을 방해하는 거 뭐냐 봤더니 원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시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 온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시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마음속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가 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면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와 함께라면 더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네. 어찌됐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마음은,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을 뭐 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육신이 뭐 한 거죠? 약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 보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냐면 항상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항상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게 뭐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단톡방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걸 다 읽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때 두려움은 사랑에서 나오죠. 은혜에서 나오고, 이때 떨림은 소망에서 나오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두려움, 소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떨림.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떨림. 그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죠? 다시 정리합니다. 소원. 근데 그 소원이 우리를 어떻게 항상 복종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동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복종이 안 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나 안 할랍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시비가 들어오면 뭡니까? 나 안 할랍니다. 뭐를 나를 선택하셔갖고 그냥.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뭐 지체들이 지금 야곱 이야기하면서 맨날 야곱을 나쁜 놈 하니까 지금 야곱이 팥죽판 이 사건을 가지고 수수 그러지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 한 날을 잡기 위해서 한 방에 지금 장자의 명분을 뭐 해야 돼요? 확실히 뺏어야 돼요. 밤을 새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 형을 뭘 좋아할까? 우리 형을 먼저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날짜에 팥죽을 다 끊어놨는데 형이 배가 불러서 와버렸어. 그럼 이날 뭐가 된 거야? 이날은 실수. 그러잖아요.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 날 형이 뭐 해야 돼요? 엄청 배가 고파야 돼요. 이 현장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러면 그 수술을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술을 만들어내도록 한 힘이 뭐였냐면 소원이었거든요. 그러잖아요. 소원이 야곱의 마음에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그러듯이 사실 저도 이게 아가서 5장 강의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12 부분을 이제 힘드시면은 이 순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소원하는가? 이해되시죠? 그 소원을 따라서 나는 항상 뭐 하는가? 복종하는가?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원망은 안 하시겠지만 뭐 하지 않는가? 시비하는 건 아닌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주관적으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은 이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이제 되죠.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쉽고 가벼워져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이 잔을 마실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서 마음도 온이고 육신도 온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온함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이걸 저희들이 순복 또는 헌신이라 부르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그게 이해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요.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은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죠? 명성에 뭐라는 거죠? 박탈이라는 고통도 당할 것이며, 그죠? 비방에 의한 박해도 당할 것이라고 일러주신다. 그리고 그 일이 뭐하는 거죠?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주제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말고 이전에 경험했던 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에 경험했던 거, 혹시 우리 주제들께서 영성 훈련원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 열린교회에 오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은혜 가운데, 그죠? 흐르는 물처럼 아주 잔잔하게 우리 열린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 열린교회나 훈련을 업무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수치심과 비난과 모욕, 모멸, 특히 명예라 그랬나요? 책들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명성. 네. 명성도 아마 많이
박탈도 당하셨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과거에는 수치심이나 비난이나 모욕이나 모멸이라는 법을 이겨냈습니다. 그죠? 누가 좋아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서 하죠, 뭐 사실은. 그 젊은 애들 봐보세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아도 둘이 좋으니까 뭐합니까?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뭐라 합니까? 호적에서 파라느니 자녀들 스트레스 주세요, 안 주세요? 내가 너 낳고 오면 이놈 어쨌는지 안 해, 이놈 시작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결혼합니다. 왜 그러죠? 누가 좋아서요? 지가 좋아서 합니다. 네, 진정한 이제 고통은 이제 그 이후에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막 사랑했든 아니면 영성을 막 사랑했든 사실은 영성 훈련 막 하게 되면은 외부적인 수치심, 비난, 모욕, 몸을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왜냐면 일단 내가 영성에 모였기 때문에요. 꽂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맛을 뭐 했으니까요? 봤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진짜 힘든 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힘든 거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주님 때문에 수치심, 비난, 모욕, 모멸을 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지금도 저희들 공부하는 거냐면 주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치심, 비난, 모욕, 모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그대로 이제 인용해 드릴게요. 자,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가 A라는 남자가 하여튼 이제 우리 그룹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늘 제가 죄송해요. 연애 결혼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차피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봐보세요.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자매가 있다, 하여튼 여자가 있다면 둘이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찬성하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와 B가 뭐 한다고요?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사실 부모가 많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도 A하고 B는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이거를 결혼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소원이 있으니까. 근데 둘이 살다가 이제 콩깍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A하고 B가 둘이 이렇게 지내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사랑하세요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이게 사랑이 나온가? 이렇게 돼요. 아니, 누가 우리가 결혼하라겠습니까? 자기들이 결혼해놓고는 여기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 못하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게 주님 때문에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은 곰곰이 묵상해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켜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 우리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이제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영성훈련으로 적용하면은 영성훈련원에서 처음에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막 세상에 이런 보호가 없다 그럽니다. 6개월에서 1년간은 막 자아도 보이고 막 그냥 항월경에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막 뭔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공과 속에서 이제 좀 훈련시키면은 이때 또 서서히 이제 고백이 바뀝니다. 왜 나를 영성훈련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서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모멸과 수치심을 당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에 내가 지금 황홀구형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빙산의 일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자아의 의도와 목적을 들춰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춰내시면 이때부터는 서서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때도 잘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넓혀져라고
서로 넓혀져라고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을 하여튼 A, B라면 그죠? A라는 사람은 흰색이라고 주장하는데 B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는 거예요? 검은색이라고 우리 전라도 말로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붙어서 이제 뭔 색이 돼야 돼 지금? 회색이 돼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고 흰색이 A는 계속 흰색이라고 그러고 B는 계속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검정색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복잡한 문제는 근데 갈라서 하지도 못해. 하나님은 못 갈라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셔가지고 뭐 쫙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파키스탄에 보내버리고 이런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여놔 버렸어요. 예를 뭐 동년배라든가 이게 소속도 같아 버리네.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내가 마르다에 갔더니 그 사람도 마르다에 오네. 내가 한나에 갔더니 이게 둘 중에 한 명 먼저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난 죽기 싫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자네 먼저 죽으소. 이해되시죠? 이제 이때도 이제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아셔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흰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정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중요하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욕을 경험하게 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모욕하는 그 사람을 감화감노시켜버려야 됩니다. 어떤 모욕을 주더라도 항상 스마일로 얼굴은 안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그를 받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녀의 뭘 보게 나오죠? 나약함을 알게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뭐다고요? 연약하다. 나약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뭐라는 거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참으로 혐오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힘과 자신을 꾸미고 있는 덕을 뭐하는 거죠?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을 꾸미고 있는 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선한 자라 부르죠. 이게 선한 자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상실해야 돼. 그럼 다시 이제 베드로 이야기할게요. 베드로 이야기. 자.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로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나중에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는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죠? 육체 신뢰한 베드로는 사실 지금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공과였던 거예요. 그죠? 너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 신뢰, 그죠? 너가 잠을 잡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너의 실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겟세마네 동사에서는 마음은 온유였지만 육신이 약해서 뭐 있었습니까?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지금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성령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러거든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여러 가지가 뭐 약속도 있고 그러지만은 오늘 공과로 적용하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뭐 했다? 그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형제를 굳게 해라.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뭘 입어야 될까요? 은혜를 입어야 되죠.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늘 자기가 가는 곳마다 힘들었던 거 뭐냐, 자기를 자신에게 봤던 거 뭐냐면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죠? 나는 교회를 뭐 했던 사람이죠?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녀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선한 자아라 부르고, 선한 자아의 대표적인 걸 뭐라 부르냐면 육체 신뢰라 부르죠. 그래서 육체 신뢰. 그럴 때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엄청난 거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명성을 의지했는데 명성이 박탈당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 괴로워서 그러잖아요.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외적인 부분을 수많은 재앙과 사람들의 적이 심지어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어주며 외적인 본성을 지배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주님의 손은 그녀의 내적 본성에도 영향을 주어 그녀를 뭐 하는 거죠? 무겁게 짓누른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신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싫어요. 이런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꼭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뭐하는 거죠? 싫어. 여기 강하게 말하면 혐오죠. 가장 더러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좀 인정해달라고. 그러시죠? 누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가장 내 마음 뭐가 있어, 지금? 싫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죠. 마귀. 그러니까 욥으로 말하면 욥의 새 친구. 그죠?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정죄를 하게 하죠. 수치심, 이게 죄책감이죠. 정죄, 죄책감. 특별히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내가 나쁘게 보여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죠? 착한 사람을 만나고 선한 사람, 특히 눈이 선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눈이 선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는 더 뭐해져요, 더. 그러다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 보니까 더 싫어.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때는 꼭 진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죠? 제가 다음 주에 혹시 또 2부 예배라든가 이렇게 어려 야간 특강이라든가 이런 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헌신의 원천은 무엇일까? 다시 헌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잠깐만 맛만 보여드리면은, 헌신의 힘은 뭐냐면요, 죄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헌신의 원천은, 사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헌신이 안 됩니다. 집에서 그대로 보시면 되세요. 어머님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불타면요, 끊임없이 뭐가 있을까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밥 해주기 싫은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그 적용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본질적으로, 그죠? 봐보세요.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안전한 사람 어떻게 되시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체들이요, 2번 이상 생각하면 이게 묵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오늘 저녁에 마켓 가서 뭐 살까? 2번 이상 생각하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살까? 지금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2번 이상 묵상 안 해. 잊어버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고,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다퉜어요. 내일 쉽게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A 집사님하고 다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묵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심하셔야 하는 게 나쁜 거 2번 이상 생각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받아주면 이제 제가 인태한 즉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은 몇 번 이상 생각을 해요? 2번 이상. 특히 이제 4번까지 가면 더 큰일 납니다. 4번까지 가면 8번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생각을 딱 다스릴 때요.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달래기 나서세요. 한 번 했구나.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2번 이상 생각할 거는요,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영원 천국, 그죠? 위의 것을 생각을 하셨으니까 위의 것, 이 부분에 있어서요 2번 이상씩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몇 번이 되고요? 4번이 8번이 되고요. 시간만 앉으면 이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세요. 그죠? 네, 이렇게. 네. 다시 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죄를 깨닫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죄를 깨달은 만큼 뭐가 넘치니까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성을 깨달으면은 다시 금방 은혜로 갑니다. 은혜의 빛을 줬던 생각하면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헌신으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많이 받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많이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가만 봐보세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부자들이 선교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자 중요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데 실패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뭐하지 말자고요. 혐오하지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옳거니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올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성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영성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영성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몇 초도요? 1초도냐 그네. 순간, 찰나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 수 없다. 이해되죠? 그럼 이게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율법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는 어디 안에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만 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잖아. 믿음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죠?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게 결국 자녀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영성 형성은 뭐냐면은 깊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죠? 연합으로 좀 설명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 거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못마땅하시더라도 그 율법 안에서 봐서 그래요. 사실 율법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은 아닙니다만 묵상하는 게 피로 값주고 산 나. 이게 원래 이제 교회인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저는 여기다 나를 집어넣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누구죠?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뭐 하셨으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께서 이렇게
피와 함께 자녀를 출산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 예쁜 자녀를 누군가 옆에서 와가지고 안 예쁘다고 야단치면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팍 가갖고 그냥 뭐냐 눈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맞아 야단 잘 쳤네, 내 딸 안 이쁘네 이러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그냥? 그러죠? 왜 제일 이쁠까요?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지금. 힘 주시면서 피로 해야 안 그러셨어요? 지금 사실은 현대의학이니까 빨리빨리 수술해서 나와버리지만 옛날 분들 보면 애기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더만 사극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둘 중에 한 명 골라라 하면 네 목숨 고를래, 네 새끼 고를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사극 보면 전부 다 새끼 골랐잖아요. 지금은 엄마 고르잖아요. 아 힘써서 또 낳으면 되지 뭐. 근데 옛날 어머님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랬던 거, 안 그러신가요? 그래, 하여튼 분위기 이상하게 올라가가지고 네,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안 그럴 수는 있는데 옛날 그 우리 한국 영화하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하고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해되시죠? 나타나가지고 엄마하고 얘들만 있는데 아들 하나 엄마 합시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는요 애기를 팍 품고 나만 잡아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국 사람 뭐 합니까? 몽댕이를 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영화가 잘못 만든 건지 한번 다음에 유심히 봐보세요. 안 그런가요? 서양 여자들만 가서 곤충 갖고 온다든가 그냥 몽댕이 갖고 온다든가 막 쫓아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다 사랑은 사랑이죠. 이게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키우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뭐 했다는 거죠? 사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신 거죠. 그죠?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정 싫어하고 싶으시면은 우리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고요. 내 자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소욕을 미워하는 게 표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를 미워하면 안 되고 누굴 미워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 소욕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나는 뭐하기 때문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소중한데 이 소중한 나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죠?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난 죄를 뭐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를 미워하시려면은 죄를 미워하셔야 내 안에는 뭘 미워하셔야 돼요? 소욕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소욕을 미워해야 되지 막 나를 미워하면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같이 이렇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그래도 하여튼 아가서 5장 맞춰서 설명하다 보면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